다 일어나서서 이사야 9장 6절 한 절만 우리 큰 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기적의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간증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버릴 것을 버리고 찾을 것을 찾고 새롭게 할 바를 새롭게 하고 고칠 바를 고치는 거룩한 변화의 역사, 변화의 역사, 변화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의 역사, 치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방금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나시기 약 한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앞으로 하나님이 지금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아기로부터 태어나서 왕으로서의 일생을 마치는 그분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또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많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고 그 중간에 나오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적을 믿자. 지난 시간에는 기적을, 오늘은 기적을 믿자. 따라합시다. 기적을 믿자. 기적을 믿자. 기적을 믿자. 기적을 믿으면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묘자, 이 묘사란 말은 같은 이어지는 말로 볼 수 있겠는데 기묘자라는 말은 영어로 원더풀이라는 말인데 또 묘사라는 말은 카운셀러, 상담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두 말을 합하면 놀랍고 귀한 그런 일을 일으키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그분이 해결하시는 그런 그 상담자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귀하고 놀라운 일을 바로 기적, 미라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나 어떤 자연 법칙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 그 기적을 데라스라는 말을 쓰는데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 기적, 기사, 또 이걸 또 표현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
어떤 신비스러운 일,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기적, 미라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만큼 그 경전에 세세한 이 놀라운 기적을, 귀한 일들을 기록한 경전은 별로 없다. 정말 이 성경 속에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 기적들로 가득 차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2절에 너희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기적을 믿었더니 그 기적이 그들의 역사 속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성경 속의 선진들이 믿었더니 나타난 그 기적은 오늘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을 우리가 적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작용이라는, 성경은 작용한다. 액션. 2000년 전에도 그 말씀이 역사했고 4000년 전에도 그대로 역사했고 믿으면, 오늘도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역사하고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믿자. 그럼 어떤 기적을 믿어야 되느냐? 창조의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게 기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경전에도 창조했다. 자기들의 그 교주가, 자기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자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말은 없는데, 오직 기독교 성경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었더니 그 창조의 역사를 저들이 경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예배 드릴 때 늘 합니다. 앞에만 해봅시다. 제1고백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왜 이렇게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믿었던 것을 성경 바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공적인 신앙 고백을 만들어 놓고 제1고백이 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그것을 안 믿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영겁의 세월을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의 세상이 되었다. 그 막연한 것이지요. 막연한 것. 기타 모든 종교도 막연합니다. 기독교 속에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을 진심으로
못하는 분들이 참 많다. 그래서 창세기 이 천지 창조한 역사를 써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허구한 말이다 그 말입니다. 이 써라와 신하라를 말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믿는다 하는 종교인들 중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못 믿으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거 못 믿는데 못 믿겠어요? 오늘 우리 정신교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기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광명을 만들고, 넷째 날은 해와 달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위의 물과 아르비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를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과 나무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날 안식하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제1곡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이게 기적 중에 또 기적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인간에게 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을 시인하는 그 사람이 진짜 교인이다. 그거 못 믿으면 교인 아니다. 그거 못 믿으면 천당 못 간다. 그거 못 믿으면 지옥 간다. 믿습니까?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만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게 즉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다시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은 그분이 사람으로 오는 것을 못 믿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고백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우리보다 좀 착하고 우리보다 좀 선하고 우리보다 좀 대단한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 그걸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구원의 기적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지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삶을 산다.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적임. 기적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믿는 건.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신 그분, 그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 가고 죄사함 받고 영생하는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꼭 믿고 시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다 오래 산다고 그래서 나는 빨리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어디 좋은 데 있느냐 그래. 되게 좋은 데 있다고. 그 백색 꼬그랑 할머니 또 할배대에서 살면 뭐하냐. 나는 되게 좋은 데서 빨리 가려고 그러더라니까. 같이 좀 데리고 가자. 당신 못 간다. 왜? 예수 믿어야 가는 건데.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좋은 세상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나 평생 이거 없으면 나 말로 목사하겠어요. 안 하지. 다른 건 할 거 많은데. 삼시세끼 못 먹겠어요. 큰 재벌이 되고 부자는 안 돼도 나 삼시세끼 먹었어요. 이게 가짜면 이거 맨날 가짜 전하고 내가 말라에 살겠어요. 천당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천당 갑니다. 구원 받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자. 할렐루야. 우리의 생활 속에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아랍에 있는 군대장은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린 이 시대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아온 계집종이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분이 계신데 거기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문둥병 간단하게 고쳐버린다는 거야. 사람이 아파서 못 고칠 병에 걸리면 고친다는 말이 참 잘 들립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보세요. 텔레비에 딱
건강에 좋다 그러면 딱 좋아, 딱 좋아. 옛날에는 젊을 때는 암만 딱 좋아 그래도 그 별로 안 들리는데 요새는 딱 좋아, 뭐야 딱 좋아. 그래 아픈 사람들이 뭐 난다 그러면 귀가 아주 잘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 내가 이렇게 병이 걸려 고쳐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 엘리사가 당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그럼 낫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나만이 그 말을 믿고 요단강 7번 다 목욕을 하고 나니까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했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이 놀라운 이 말씀을 누가복음 이 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믿습니까? 이 엘리사 시대에도 문둥병이 많았다는 거야. 옛날에는 이 나환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나환자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선지자 앞에 나가서 이 나병을 고쳐달라 한 사람도 말 안 했는데 이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만은 이 아랍 사람 나만은 그 먼 길로 와서 고쳐달라 이렇게 해서 깨끗함을 받았다. 이 놀라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너희들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고도 왜 못 믿느냐 그 말입니다. 나만이 믿으니까 그 믿음의 역사대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소개가 사르밧 과부에 대한 말씀의 소개가 되겠습니다. 이건 엘리야 시대 때인데 이제 마지막 그 기름 한 방울과 마지막 그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이 수레비는 여인이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이제 나무를 주워다가 마지막 아들과 둘이 이제 함께 먹고 죽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 가서 그 남은 그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빵 구워서 나를 주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빵을 굽어 먹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둘이 먹을 거도 조그만한데 자기 다 접고 또 굽어 먹으라니까 밀가루가 없잖아요. 눈을 보니까 기름도 뭐 없잖아요. 불가능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르밧 과부는 믿고 밀가루와 이 기름을 마지막 해서 구워서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보니까 밀가루 독에 밀가루가 풍성하게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6절에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느냐? 그는 기적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먹고 죽을 건데 그걸 다른 사람을 준다는 게 이게 말이 쉬워 줬다 하지 행편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이
이름이라도 알고 성이라도 알면 그래도 줄 수 있지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야 그 빵 그 구워가지고 날 주고 먹어라, 이게 뭐 그냥 말하지가 말이지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이 사라밧과 아버는 듣고 그렇게 했더니 밀가루 독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줄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믿었더니 나만이 믿었더니 문둥병에서 치료받고 사르밧과 아버가 믿었더니 기근에서 부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어려운 거야. 믿음은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주여 믿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7장을 볼 것 같으면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 사마리아에 다 뭐 기근이 들었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여인들이 자기 아이를 삶아 먹었다 그랬습니다. 두 가정이 모여가지고 야 오늘은 우리 아들 삶아 먹자. 그래 먹자. 그 다음날 야 너 아이들 먹자라니까 안 먹는 거야. 야 못 먹겠다. 얘가 싸움이 막 붙어가지고 이런 성경에 기록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자녀를 먹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여기에 막 먹을 것이 막 풍성하게 너무너무 많아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왕의 옆에 있던 한 장관이 이름이 안 나타나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 무슨 창을 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아주 이 엘리사를 아주 비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7장 14절에 보면 그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갑자기 그 밤에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리고 모든 군량미를 막 다 두고 가버렸어요. 그 레문둥이가 그것을 보고 성에다 보고했어. 그 정오에 막 그 시내 전부가 다 양식이야.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 왕의 신하는 죽겠죠. 그때 앞에 말할 때 너는 보기는 봐도 못 먹고 죽는다 그랬어요. 왜? 안 믿으니까. 그대로 안 믿어서 백성들이 다 밟아서 죽였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어떤 사람이 믿었더니 그대로 되고 어떤 사람 안 믿었더니 그대로 되고 믿음이라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분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주신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안 주겠느냐 구하라 준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 기적, 기적. 이걸 미라클 합시다. 미라클. 나보다 훨씬 발음이 좋아. 내가 영어에 발음이 좀 약해요. 내가 영어를 잘해보려고 군대 제대하고
종로 그때 제1학원에 YMC 뒤에 중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자존심 되게 상하더라고요. 그 애들고 1학년 2학년 그 애들하고 내가 다시 배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멋진 목사가 된 거야. 유시간 목사가 된 거야. 그때 아이고 이랬으면 뭐 유시간 목사 안 되는 거야. 내가 그 경험이 있어요. 내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하문을 배웠는데 우리 동네 하문 학자가 있었는데 왜 못 갔느냐? 가마솥에 누른밥. 그래 그때부터 못 갔어. 애들이 가마솥에 누른밥. 가마솥에 이게 조롱하니 그래 못 가서 내가 하문을 그때 못 배워서 내가 군대 갔다 왔어. 그때 내가 잘 배웠으면 내가 대단했을 건데.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적을 올해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1월 달에 기적에 대한 설교를 늘 하는 것은 이 올해는 정말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기적, 놀라웠고 신비로운 상담자가 되신 그분께서, 김효자가 묘사와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냥 말씀을 믿으세요. 의지하세요. 따라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산상수훈을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다 증거한 후에 말을 합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그러면 고기가 잡힌다. 그 베드로가 그 말을 보면 그래요. 선생님, 우리들이 어제 밤새 그 고기 잡아. 요새 뭐 하려면 우리가 지금 도사예요. 어려서부터 이 배 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 도사인데 이 낮에 이 맑은 물에 갈릴리 바다가 되게 맑습니다. 배가 지나가면 다담아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보면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그물을 한번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교인 아닙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우연히 배 빌려줬다가 한마디 듣고 그 젊은 분이 그 말하는데 안 듣기도 좀 미안하고 그냥 우리가 체면이라도 좀 세워주자 이렇게 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 바닷가에 있는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2배에 가득 채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아이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우리를 못 보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올해 여러분이 이 세상의 바다에 그물을 내리면 나만 잡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부자 될 줄 믿습니다. 부자가죠. 이야기 좀 못하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못된 사람 옆에서 정 맞잖아요. 번개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올해는 못된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함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축복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한 배 가득 채웠잖아요. 기적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께 보냅니다. 당신 진짜 메시아 맞냐? 처음에는 믿고 자기 제자들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소식이
메시아 왕국이 안 이루어지니까 의심이 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믿습니까? 이게 장님이 보는 것은 기적입니다. 수술한 게 아니고 기적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건 기적입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건 기적입니다. 듣지 못하는 벙어리가 듣는 것이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가난한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문벌 좋은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다 가난하고 무시고 천하지만 내가 너희를 불러서 부욕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묘사입니다. 기묘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약속하신 이 모든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축복과 권능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믿으면 작용한다. 믿습니까?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성경 속에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거는 비근한 은사에 대한 문제지만 지난번에 중국 갔을 때 그 통역관이 말씀드렸지요. 내가 우리말 좀 써서 그 중국말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지 모르는데 우리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총력을 잘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알겠어 한다는 거예요. 그 아멘 안 하네. 놀래지도 안 하네. 한국말도 모르는데 한국말 통역하는 게 그게 어떻게 웃기잖아요. 우리말을 모르는데 우리말을 통역한다는 게 그게 웃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잘하는지. 기적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나만이라든가 사르밧가브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신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적을 믿었더니 기적이 그들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처럼 안 믿었더니 그는 그 기적을 부인하는 것 때문에 죽게 되고 다른 사람이 진수성찬 먹을 때 그는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기적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기적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여인이 자기 딸을 귀신 들린 딸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대로 고쳐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었어요. 성경 말씀을 믿었어요. 믿으면 됩니다. 내가 옛날에 목회 초기 때인데 기도할 때마다 내가 말라기 3장 이 헌금을 기도할 11절을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말라기 3장이 뭡니까? 그 말라기 3장이 11조 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막 축복한다는 그 말이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11조를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한 30년 후에 작년에 여기까지 와서 내가 처음 교회 때 그 세 분이 와서 만나서 내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았지 몰라요.
참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기적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믿으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믿는데 그냥 기적을 나타나. 믿을 때만 성경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란 대로 실상이요 보지 못했지만 증거가 나타난다. 2절에 너희 선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으니까, 안 보였는데 믿으니까 증거가 나타났더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더욱 주옵소서. 믿음 시작. 믿음 더욱 주옵소서.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계신 그분이 내게 상을 주시겠다는 이런 기적을 믿으십시오. 올해 상을 주실 기적을 믿으십시오.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기적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으십시오. 기묘자 묘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상담하신 그분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이 경이로운 기적을, 신비로운 기적을 이 한 해 속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 고대교회 펠라기우스를 따르던 사람들이나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알미니우스를 따르던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 기적을 안 믿었습니다. 지금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고대교회 어거스틴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기적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십니다. 이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을 이제 간증할 수 있는 역사가 때마다 일마다 사건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정말 이 한 해 속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놀라운 기적과 삶의 놀라운 기적과 환경에 기이하고 신비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기적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 잘 믿고 신앙생활 더 잘하며 영원한 하늘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기적을 주시고 건강에도 기적을 주시고 믿음에도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으면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기적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너희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하사오니 오늘 우리들도 이 증거를 가지고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라는 그 주님 앞에 내 인생 전부를 맡기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